성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셨고, 또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장에 와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외식하지 말라. 또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외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자세가 다를 것이고요.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도전을 받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전에와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그러한 결단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성장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 와서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포커스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많은 종교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차이를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고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요. 밥을 먹는 것보다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더 빠른 응답이 있다 해서 정말 밥을 굶는 것을 생활화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밤낮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살았죠. 기도원에서 아예 사역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도요, 기도의 방향과 목적, 특히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오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부터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기도 학교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르짖는 기도, 또 금식하는 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꽤나 강조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까지도 이야기하며 기도에 대한 학교가 있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대표 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기도책도 있고요. 하여튼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교과서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조금 한다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로 바닥을 적셔가며 정말 이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할 때 그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물 때문에 막 쓰러지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짧게 한마디의 기도로, 그 한마디의 기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때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에 대한 발음을 깨닫지 아니하면 기도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부터 우리가 제대로 잡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전제를 말하면서 기도할 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외식이 무엇인가? 본문의 답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슬람들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장소를 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까지 가기는 시간이 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다가 멈추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자기 일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만 모입니다. 그들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다니며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갑니다.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죠. 처음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고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도 지킨다.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집중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적인 만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고요.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부담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내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이 물질과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속 지적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기도죠. 골방에서 기도하랍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방, 문을 닫고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에게 드러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어떤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상황이 변화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흘려보내듯이 뭐 하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를 그분이 들었어요. 들리게 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화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꾀죠. 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특히 예전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였거든요. 방언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 하라고 성경은 말했고요.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지 말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교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는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천국과도 멀다.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기도의 제목 중에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 하게 달라고. 그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가서 저 나무를 붙잡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흔들어 봐라. 그러면 방언 기도 할 수 있다. 뭐 별의별 방법들을 다 알려줍니다. 뭐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 근데 그 무서울 때 경기를 한번 해라. 그럼 방언 생긴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방언을 받게 하겠다고 아주 그냥.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가짜 방언들도 되게 많아요. 통변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이 진짜가 아닌 가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흉내내는 그런 방언을 기도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막 드러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에 부담 없으시죠? 정말 기도할 때 보면 부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막힘이 없고, 뭐 장로님들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로님 대표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갑자기요? 이렇게 당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식사기도 할 때도 뭐 오늘 저기 권사님이 한번 식사기도 한번 하시죠. 네? 이러면서 당황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요. 대표기도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고, 그래서 기도가 편안한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어졌다?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고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계속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가면서 메모도 다 해놨어요. 성도들 이름을 다 그냥 기록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그 기도의 제목 써놓은 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걸 갖다 다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예 쳐다도 못 보게 그만큼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한다고 해서,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버벅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한다고 해서 저 기도는 좀 문제가 많아,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 기준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중언부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길어요,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짧게 한마디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대표 기도 시간이 15분이에요. 그것도 평균. 길 때는요 25분 30분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갈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한번 교육을 시키시죠. 대표 기도인데 장로님이 저렇게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목사님 설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성도들은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설교 시간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겠지라는 이야기죠. 근데 안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있었는데 계속 그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은퇴하셨겠죠. 여러분, 길게 한다? 얼마큼 길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일 때가 많더라고요. 주문. 불교는 불경을 외웁니다. 천주교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횟수를 정해줘요.
100번, 1000번 횟수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면 뭔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씩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100번씩 하겠습니다. 횟수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1000번을 하십시오. 횟수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할 거예요. 안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응답 받는다는데, 결과를 만들면 된다는데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 숫자를 세는, 조그만 손에 원래 인원수를 세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루에 주기도문 1000번씩 하는데요. 이걸 세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한번 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려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뭡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 번을 하면, 여러 번을 외우면 효과가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 같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내용들은요,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전. 근데 그 신전 중에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보면 막 그런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부처, 석가 하면서 누구든지 다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만신전에 가면 그 신들마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여 나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어느 신이여 나의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어느 신이여 나의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신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6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도움을 주시면 제가 이걸 통해서 뭐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래?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줄게. 아니면 안 돼.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부모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내가 뭐가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나, 내가 뭐가 필요한데 10번, 100번, 1000번 막 그 앞에서 막 떠들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조용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인데 중언부언하듯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으시겠습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는요,
분명하게 그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 무심한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네.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아신다는데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죠.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나의 재정적인 문제, 나의 진로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 어떤 그 만족과 내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니까요, 대부분. 그런데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성장하더라고요. 기도도 성장하더라고요.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외식하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로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